오늘 분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이 뜨거운 오후에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본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나아가 자신의 장막에 들려서 쉬어가기를 청했습니다. 요즘처럼 뜨거운 날씨에 누군가 나를 그늘로 인도해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대접해 준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초대가 얼마나 반가운 일이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아주 놀라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히브리서는 이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의 동기가 순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미지의 손님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이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이름으로 나그네로 인식하는 가운데 13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그네의 정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주는 호의는 하나님을 대접한 것으로 평가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온 통로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늘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과도하게 준비한다고 생각이 들 만큼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사를 주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하는 중에도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재확인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다 믿음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매 주일 준비되는 식탁은 믿음으로 준비된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탁에 참여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식사에 참여해달라고 강권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당부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점심 식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기를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한 준비된 이 식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후사에 대한 약속은 히브리서 13장 2절이 평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하나님은 이후로 거침없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당신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약속받은 것만 해도 큰 힘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한 힘이 되고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인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의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순간의 감동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질문들은 모두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상실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사실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고정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들로서 현실의 문제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후사를 약속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박국 선지자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아주 더디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취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은혜를 누리는 데에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환대 가운데 하나님은 후사에 대한 약속을 제하게 시켜주셨고 더욱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재확인되고 구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당사자는 냉담하기만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질문이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는 자식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11절과 12절에 아주 짧은 두 절 말씀 안에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라의 육신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사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잠시만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사라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포기하게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실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라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은 불신이라기보다는 낙심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들의 가족은 누구보다도 오랜 믿음의 인내를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후사를 이을 아들을 낳은 것을 생각하면 이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후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날로 소급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후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고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2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믿음의 인내로 살아야만 했던 애절하고 애통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낙심을 가져온 캐캐 묵은
믿음의 소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랄지라도 사라처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랫동안 기다려만 한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생리적인 기능이 더 이상 불가능을 선언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는 더더욱 많습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크나큰 현실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불가능한 이라는 강력한 수식어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애물들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 인정하게 되는 이 불가능이라는 장애물 앞에 수없이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면서도 우리는 사람처럼 말하곤 합니다. 이 일만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셔야 하겠습니까? 라고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는 이 문제들 말입니다. 이렇게 낙심에 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본문 14절은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누가 이런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나 IMF와 같은 국제적으로 힘이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놓는 평가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주의 깊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은 이 믿음을 보증하고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부모가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준다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철석같이 믿는 이 자녀들도 그 약속의 시간이 길어지면 참지 않고 보채게 됩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합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를 못 믿어? 라고 말입니다. 자녀를 주시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약속된 자녀는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견딘 후에야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후에야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해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의 일에 격하게 공감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도 그처럼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봐야 하는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해야만 한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인내를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후사를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때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들에게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자식같이 돌보고 사랑했던 조카 롯이 떠난 삶의 빈자리에 자욱하게 일어나는 흙먼지만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뒤덮어쓴 흙먼지만큼이나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는 후사를 주실 것을 의심하며 잠 못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잇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낳은 자녀만이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를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그의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드디어 사라에게 내년에 약속대로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한계와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자녀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평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은 후사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히브리서는 이들의 모습을 의심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는 말로 사라가 잉태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록 사라가 자신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응답의 지원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이 걸어온 믿음의 길을 뒤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 일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진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후사를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질지라도 아주 주저앉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헤맬 때도 있었지만 아주 이탈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를 통한 후사가 아직 허락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과 그랄 왕의 아비멜렉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낯선 땅에서도 그곳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인물로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방법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시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상황에 따라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늘 레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이 레바라고 하는 단어는 내 삶에 부딪혀 내게 영향을 주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이 레바를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라 이렇게 풀이해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이 성령님의 감동에 귀를 기울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 그리고 기도와 찬양하는 그 모든 자리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진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분을 통하여 보여준 불신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비록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본받아서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청하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힘써 무의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함께 듣습니다. 인간들이라 너무나도 연약하여 오래 기다리는 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실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경청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 누렸던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삶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들의 약속을 받아 성취했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들과 같이 간절하게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취되지 못한 우리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주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비록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 것으로 소유하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